아, 우분투라고 하는 말, 이걸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요. 사진에 이렇게 보면 저렇게 원을 그리고 발 이렇게 모아서 그림이 있어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인데 뜻이 뭐냐면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공동체 사상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반투족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 철학과 사상이 우분투 사상입니다. 우분투. 공동체, 함께 한다, 함께 간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어떤 연합의 의미가 우분투예요. 어떤 학자가 아프리카 그 반투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그 게임은 뭐였느냐면 좀 떨어진 저쪽에 이 과자를 담은 바구니를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세워놓고, 자, 너희들 중에 내가 출발하면 달리기를 해라. 그래서 가장 먼저 과자 바구니를 잡는 사람이 다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줄을 세우고, 자, 출발!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갈 줄 알았던 아이들이 예상과는 달리 서로 먼저 가지 않고 모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학자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물어봤죠. 왜 혼자 달려가면 그 과자를 다 얻을 수 있는데 함께 손을 잡고 갔느냐고. 그때 아이들이 외쳤던 말이 우분투 그랬다는 거예요. 우분투. 그러면서 그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머지가 다 슬픈데 나만 좋으면 뭐예요? 라고. 이게 우분투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들이 좀 어떤가요? 갈수록 좀 개인주의화 돼가고 이기주의화 돼가죠. 나만, 뭐 내 가정만,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뭔가 이런 사상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 우분투 정신,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내가 울면 나도 울고 싶어, 이게 우분투 정신이거든요. 사실 이기주의의 어떤 마음을 가진,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분투 정신, 함께 행복하자는 배려와 화합, 연합이 있는 곳에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10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정신이 바로 이 우분투 정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당신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우분투 정신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개인의 비전을 공동체와 공유하라. 자,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 불안,
불확실함,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단 너는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순간순간 너에게 말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그러면 그 말에 의심 품지 말고 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이 비전을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병법, 형통의 비밀을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 형통의 비밀을 모든 백성 한 사람까지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공유해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10절,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을 먼저 다 부릅니다. 여기 관리들이라고 그랬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전 성경에 보면 유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최고 지도자들을 먼저 여호수아는 불러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형통의 원리,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병법을 그들과 먼저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제 그 중간 지도자들이 진중, 이 캠프예요. 12지파가 이제 있었던 그 진중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의 이 비전, 여호수아에게 주신 개인의 비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계속 존 바이러스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싸워야 되고 우리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담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호수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자, 개인에게 임한 비전이 한 공동체의 비전이 됐어요. 이건 그 비전, 꿈의 크기가 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결과가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시골에 사는 이 80대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작은 마을의 교회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갑니다. 가서 목사님 그 강단에 물을 떠놓고 맨 먼저 방석을 깔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 할머니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넉넉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용돈 자식들이 준 것을 모아서 해외 선교원금을 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명의 80대의 노인입니다. 할머니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꿈과 비전의 크기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맞닿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시골의 무명의 할머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의 크기, 기도의 폭은 세계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비전에, 또 여러분들의 꿈의 이 방향, 또 목표는 뭡니까? 저는 우리가 꿈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이런 더 큰 꿈과 비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요즘 우분투 잘 안 어울리죠. 그냥 개인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 나만 잘 되면 돼.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나의 축복이 다른 곳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이 임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보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뜻.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의 그 비전을 가둬두질 않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과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꿈을 꾸잖아요. 어렸을 때 별들이 막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이고. 자, 그런데 개인의 꿈, 그냥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자기 가족 70명을 다 이주시키고 그 70명이 결국 커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가정과 민족과 사회와 연결시켜 주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했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겁니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너, 하나님도 의식을 해요. 저는 이 믿음의 성숙함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분 믿음이 성숙해, 저분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야, 단단한 걸 못 먹는 어린아이야, 무엇으로 그거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성숙도는 개인의 믿음이냐 공동체의 믿음이냐 거기서 판가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믿음은 항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자기 하나 속상하면, 자기 하나 수틀리면, 자기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어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어떻게 할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 어린아이의 믿음, 여기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자기만 생각해요. 뭐 자기 안 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와 울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때요? 좀 크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마음 아프고 내 형이 기분 나빠할 거야. 다른 사람을 이게 성숙 컸다는 거야. 자, 오늘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의 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의 형통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꿈을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올 한 해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여러분들 자녀들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꿈들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교회와 함께 나누고,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권사님과 함께 나누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밀인데,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뭘 잃지 말라고요? 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처음 마음 가진 게 초심이야, 초심. 우리는 어떤 직장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뭘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이 있어요, 처음 마음.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초심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좀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109절 암송을 한다. 로마서를 백독한다. 나름대로 저에게 이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 전도. 자, 초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더해져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호수아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세 지파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심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오늘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제 특별히 모든 백성들에게 비전을 나눈 다음에 특별히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세 지파에게? 13절 하반절이에요. 자, 하반절 여호와의 종,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 모세가 너희 세 지파에게 꼭 당부한 말. 그럼 언뜻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자, 오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특별히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성경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요. 그럼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둘째가 에브라임. 나중에 장자권이 바뀌었지만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반지파라고 꼭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반절 지파에게 므낫세가 두 지파로 나뉘어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므낫세 반절이 있었고 지파 중에 요단 강을 건너서 서편을 차지했던 반 지파가 므낫세 반절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파라고 그래. 절반 지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루벤 지파,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이 반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 세 지파 같은 경우는 루벤 지파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루벤 첫째 아들은 끓는 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에다가 아주 이렇게 뭔가 이 전쟁을 했다면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그게 루벤 지파였어요. 갓지파라고 하니 갓지파는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하면 항상 선봉에 서서 이 싸웠던 아주 무골기질을 가졌던 사람이 갓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이 지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용사들 집안이에요.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루벤, 갓, 므낫세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요. 전쟁에 능하면 전쟁에서 그 당시에 싸우면 노획물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부자 지파들이었어요. 부유했어요. 그게 민수기 32장 1절에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와요. 이 루벤 갓 지파는 되게 부유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싸워야 될 땅이에요.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 전쟁해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야 뭘 싸워, 우리 이제 부자야. 아유 귀찮다. 뭐 가나안 아예 냅둬. 이제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진 것도 많고 가나안 땅 안 밟아도 되고, 민수기 32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유 전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전쟁을 안 해도 되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 서안에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땅이 서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싸우기 싫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세 지파에게 혜택을 주면 다른 9지파가 불공평하다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지파의 말을 안 들어주면 세 지파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이 지파들인데 가나안 정복할 때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 세 지파에게 4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좋다.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전쟁 안 해도 되는 그 동편 땅을 세 지파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 이 세 지파는 이제 자, 이쪽이 동편이란 말이죠. 므낫세, 갓, 루벤, 이게 가운데 붉은 줄이 이제 요단강 사해까지 흐르는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이 지중해. 그 이쪽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다 차지를 해요. 모세가 줍니다. 자, 그래 가져라.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 9지파가 이쪽 서편에 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함께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용사니까 전쟁을 해서 해줘라.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너 세 지파는 함께 싸워줘라. 이 약속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한 말이 그거예요. 12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처음 약속했던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모세 40년 전 너희와 약속했던, 정복할 때 어쨌든 선봉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세 지파 입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참여 안 해도 이 약속을 깨도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자기하고 약속했던 지도자도 죽었어요. 그럼 우길 수 있어요. 뭐 예전에 40년 전에 한 구닥다리 그 약속 가지고 왜 그래? 우리 못 가. 가면 전쟁하면 죽을 수 있는데 왜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40년 전 모세와 약속을 이야기하며 함께 싸워주라고 그랬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 이 세 지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우리 1장 18절. 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여기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아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지금.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40년 전에 모세와 약속한 것, 아니 뭐 돈 조금 달라고 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그 세 지파는 함께 연합하며 우분투,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함께 싸울게, 우리 세 지파 싸움 잘하니까 맨 앞에 설게. 너무 멋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 세 지파는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싸워요. 이 여호수아 지도자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함께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22장 그 1절에서 3절 한번 좀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와, 6절에 22장 6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그 세 지파 안 싸워줘도 뭐라고 말 못하는데 그 세 지파가 너무 고마우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장막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도 물론 좋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괜찮은 사람, 볼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해요. 뒷모습이 근사한 사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울 대단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아. 삼손 대단했어요. 솔로몬 대단했습니다. 시작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끝이 뭔가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려요. 이게 처음은 뭔가 뭐 대단. 우리 직분 받을 때도 처음은 그런데 갈수록 뭔가 이상해져.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뭔가 결단을 해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그 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봐도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겉과 속이 똑같아. 야, 한결같아. 뒤에서 낱말하지 않아. 야, 참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게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를 돕게 됩니다.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을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세 지파가 하는 얘기예요. 루벤, 갓, 므낫세 안 가도 되는 세 지파가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고 당신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사실 핑계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 세 지파 입장이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함께 그들이 동참을 합니다. 우분투를 외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교회 리더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세 지파 오늘 16절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순종해서 따르겠고 당신이 가라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지금 가나안 정복 앞두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감동적인 장면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멋지다. 그러면서 이 세 지파가 오늘 18절 하반절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내가 죽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그래, 내가 목숨 건다. 아마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
개인에게 임했던 그 비전, 형통의 원리, 그 축복은 공동체로 확산이 돼요. 흘러 들어가요. 그 비전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기쁨이 배가 되고 축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가 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럴 때 나도 행복하거든요. 또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처음 마음, 새집하는 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새집하는 그 지도자에게 격려자들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처방전은 바로 이것입니다.